13장에 이 사울이 신성모독 하나님의 번제단을 건드리고 또 제사장만이 해야 될 그 제사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계명을 어겼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부득이하여 그렇게 됐다,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는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사울이 범한 죄를 많은 사람들이 범합니다. 선한 의도, 변명, 인본주의, 내 생각에 하나님이 봐주시리라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울이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제사법은 제사장이 해야 된다. 레위기 29장. 그런데 그걸 어겼어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결국 이 선포를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 이제 전쟁은 시작되는데 또 전쟁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림받았으면 전쟁에 패하고 망해야 될 텐데 왜냐? 아직 사무엘이 살아있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켜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라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이 악을 행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그 땅은 지켜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으면서부터 나라는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무엘,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무엘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사무엘 같은 교회가, 사무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세운 교회 사무엘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무엘 같은 존재, 요셉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가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가 됐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았더라. 애굽 땅이 환란 7년 환란에서 건진받아요. 요셉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 아버지를 다 살리는 거예요. 참 귀한 거지요. 사무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패망한 길로 가면 결국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요나단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너무 귀합니다. 읽어보면 정말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무엘의 기도가 있고 또 그럼에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대군, 블레셋의 대군을 쳐서 이기는 장면이,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죠? 오늘 설교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한 감동이 옵니다.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공부했지만은 3만 명이 그 기병부대에는 6천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3만 6천인데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가 뭐예요? 전차부대예요. 근데 기병이 6천이라. 이건 그냥 셀 수 없는,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몇십만이 뭔지 몰라요. 근데 병거와 마병만 3만 6천인데 이쪽에서는 몇 명이냐? 고작 3천입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건 도무지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3천을 갖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제사를 잘못 드리고 사무엘에게 꾸중듣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울 것이다 이러면 사기는 더 떨어지고 군사들은 흩어져 버리고 600명만 남아요. 600명. 3천이 아니고 600명 갖고 3만 6천의 병과 마병, 군사 수십만이 되는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겁을 잔뜩 먹고 석류나무, mikmas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가 전쟁을 치지 못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절 2절에 몇 명 갖고 이 이스라엘이 전쟁 치느냐, 참 기가 막힌 얘기가 13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된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바에 있게 하고 그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그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5절 보세요.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요? 3만이에요. 이게 병거가 전차 부대라는 거예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라지만 그 싸우는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얼마나 이걸 보고 겁을 집어먹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턴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숨기 바빠요. 이미 전의는 상실됐지요. 7절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미 전쟁은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리 보세요. 숫자적으로도 안 돼. 이미 사기는 떨어져서, 자,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분위기고 도망치는데 숨고 있는데 거기다가 번제를 잘못 드려. 사무엘이 와서 꾸중하고 당신은 이제 왕의 위를 하나님이 패할 것이다. 자, 이렇게 꾸중을 받으니 더 떨어져 버리고 600명만 남은 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승리를 하느냐. 대성을 거둡니다. 결과적으로 읽어보면 엄청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물론 사무엘의 기도 의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이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대성의 기적을 일으켰느냐. 자, 6절을, 자, 14장을 넘어가서요. 자, 1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이 멋있습니다. 이 요나단이요, 아주 진취적입니다. 다 겁을 먹고 도망칠 궁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아버지까지도 도망칠 궁리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도망칠 궁리 사울이 거기 어디 있느냐. 앞에 보세요. 14장 1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마나 가지 마라 할 거고, 아니 너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 많은 군대들하고 싸우겠느냐. 너 죽을 작정하는 거지. 이미 믿음이 없는 사울이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극비리에 진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어요. 2절.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랬지요. 그러니까 다 도망쳐버리고 600명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석류나무 아래,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있고,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리 보세요. 전쟁 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석류나무 아래 이렇게 있으면서 600명 갖고 어떻게 병거만 3천, 마병이 6천, 군사 수십만, 이건 어떻게든 명분을 가지고 도망칠 궁리만 하고 지체하고 있고, 이미 사기는 다 떨어지고 있는 군사들만이라도 가지 않도록 이렇게 수습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요나단이, 야, 옆에 있는 병기를 든, 요나단이 왕자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병기 든 비서실장 같은 사람을, 함께 병기를 들고 있는 용사에게, 야, 우리 가자, 적군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쳐야지. 이 떨어진 사기를 일으키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병기던 자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병기던 자도 참 요나단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딱 단 둘이서 이 전쟁을 이깁니다. 사울은요, 그 뒤에 보면 참 찌질이처럼 아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뒤치다꺼리 하면서도 또 실수를 하고, 아들이 전공을 세우니까 자기도 뭔가 해보려고, 야, 이날에 우리 금식하자.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병사들 금식을 시켜요. 금식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참 자기 아들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막 지쳐 있는 요나단이 이 막대기 끝으로 꿀 찍어 먹고 그래가지고 그걸 봤던 사람이 그 금식령을 내리 금식을 안 하면 저주받는다, 죽는다고 이렇게 사울왕이 얘기했습니다. 난 몰랐다. 까딱하면 요나단이 죽을 뻔한 거예요. 이 판단력도 흐려버리고 모든 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제사를 잘못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요나단은 틀렸어요. 요나단은 달랐다 이 말. 디필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정말 아까워요. 이 요나단은요, 다윗 못지않게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읽어보면 참 너무나 아까운 사람. 그래서 요나단이 혼자 가서 이기는데 어떻게 쳐서 이기느냐?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거기서 용기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 그리고는 용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신성모독한 그 사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도 지체하고 전쟁에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소극적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용기를 가지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용기와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지파가 여리고 갔다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부정적인 얘기해도 이 두 사람만 아니다. 그들의 이 지도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그 여리고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런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는 다 광야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절대 쓰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에 기도든 회의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항상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승리의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요나단 보세요. 저 적군들이 해변의 모래같이 있고 거기에 있는 앞에 있는 선두 지휘하고 있는 그 군대를 갖다가 치고 그 선봉장들을 쳐야 되잖아요. 전쟁하러 오는 그 부대 선봉장들을 치기 위해서 자기 병기든 자하고 가는데 이 요나단의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용기예요.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헤브론 산지 다 두려워 떨면서 안 갈라 할 때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경 나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하루를 살아, 주님 오늘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지금 뭡니까 이게? 오늘도 신문 보니까 확진자가 이제 줄어든대.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숫자가요 2,200에서 2,000명으로 이제 막 몇백 명씩 줄어든다는 거. 좋은 소식이 오늘 낭보갑니다. 나는 이거 우리 기도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1968년도 한국일보의 사주였던 장기영 부총리가 있었는데 그분의 집이 불이 났어요. 홀랑 다 타버려. 그 잿더미 앞에서 사람들이 이 장기영 부총리의 입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듣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것은 작은 손실이에요. 그러나 내 곁에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다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가 물질을 잃어버리는 거, 이거 작은 손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를 돕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용기와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용기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9절 귀한 말씀이에요. 이 할례 없는 자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한다. 너와 내가 단둘이라도 저 수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그냥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게 할 거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온누리를 덮어도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사무엘 한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블레셋을 하나님이 다 물리친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도 기도하니까 죽을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군사 내식 내패, 이 군사들 쫙 깔려있는데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힘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의 능력이, 교회의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한, 서명운동한 것도 아니고 데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모여서 하나님, 우리 사도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는 힘이 없고 약한 것 같고 수가 적은 것 같지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요나단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자, 여기에서요 참 굉장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혹시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혹시라는 말이 올라이라고 하는,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올라인데 정령 필시입니다. 혹시가 아니고, 이게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하기 마음인데 이걸 제대로 번역했다면 여호와께서 필경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혹시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필경 하나님이 함께한다. 자, 그랬더니 이제 14장 15절을 한번 15절. 자, 15절 시작. 덜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어서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병기던 이 사람과 함께 요나단이 쳐들어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요, 거기에 엄청난 떨림이 일어났다. 자, 떨림이 일어났다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하리스라는 말이 극도의 공포심, 그 부대 사람들이 극도로, 아니 둘이서 공격이 되는데 극도로 공포심에 쌓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준 거예요, 블레셋에.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만 생각하니까, 아, 야곱의 가문이 디나 사건 때문에 막 다 죽게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빨리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세겜 추장, 그의 그 함께 동맹했던 사람들이, 그 족속들이, 수많은 군대가 하나님이 두려워한 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한 게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이런 규절이 나와요.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나단과 병기던 자가 쳐들어가는데 이 둘을 보고요, 두려워 떨었다는, 이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땅도 진동했다. 이걸 보니까 진동했다, 티르카즈라는 게 이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사람 앞에는요, 하나님이 적군에게 두려움도 주고 땅에 자연재해 지진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안으로 무너졌어요. 앞바꾸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 다치는데 그거 하나님의 지진이라고 보고 있어요, 갈스탕 고고학자는. 그 다음에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 밑에 보면 주석이 하나님의 큰 떨림이라, 하나님이 주는 지진이었고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딱 쌓이니까 이제는요 완전 역전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두려움이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동무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게 어디냐,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이 각기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 군대인데, 근데 보니까 요나단과 병기던 자 둘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들끼리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나고 혼란해가지고, 그래서 사울왕이 이게 뭔가 하고 이 병사를 보내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모압, 암몬, 세일이 쳐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니까 야하시를 통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일 들판에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만 해라. 전쟁은 내가 한다. 그래서 성가대 예복 입은 자들이 찬양하니까 그들이 각기 서로 치더라. 들판에 한 명도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요, 여기서는 가만히 찬양만 하고 있는데 저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저그들끼리 싸우고 자중자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한,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주지요, 저그들끼리 싸우죠. 완전히 대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큰 승리가 일어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회의하고, 여러분, 회의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지만 저는 꼭 당회할 때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시옵소서, 주님의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하는 회의를 보고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게 해주옵소서 꼭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땅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요, 전쟁은 주님이 큰 떨림, 두려움으로 적군들을 자중질환하게 무너지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잔깨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머리 굴리면 머리에 쥐납니다. 하나님이 잔깨 부리면요, 주님께서 딱 팔짱 끼고 너 하면 봐라. 수영장에 여러분 빠졌어요. 애가 빠졌어. 여러분, 바다에 사람이 빠져서 그 구명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허우적거릴 때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꼬르륵 꼬르륵 두 번, 세 번째 할 때 그때 탁 뛰어들었어요. 완전 기진맥진했을 때, 내 힘으로 뭐 해보겠다 할 때 하나님은 해봐.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외치는 구호 아닙니까? 이것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겁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에서, 엄청난 팬데믹 그 연병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날개 깃으로 너희를 덮어주시리니,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를 영적 고센 땅으로 방어복을 입혀주어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대적들이 몰려와도요, 다들 두려워 떠는데 요나단은 겁없이 나가는 한 사람, 그 옆에서 있는 병기던 자가 요나단의 용기를 따라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함께 적극적인 믿음으로 가는데, 내가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 있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두시기를,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동력자와 함께 해서 승리했다.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7절 같이 한번, 14장 7절 시작.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이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던 자로 따라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그리고 15절에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그 뒤에 이런 엄청난 지진과 떨림과 두려움이 나오는 장면은요, 먼저 요나단이 가자, 옆에 있는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왕자가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그 옆에 있는 병기던 자가 나는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같이 단둘이 갑니다. 가면서 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저들이 우리를 보더니 올라오라. 저들이 먼저 야, 저놈들 잡자 뛰어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라 하거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진들을 붙여준 걸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 가니까 두 명이 또 올라오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야, 너희들 이리로 와라 이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봐라, 하나님이 저들을 붙여줬으니 전쟁은 수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할례 없는 자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가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의 가파른 곳에,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곳에 두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칼도 찼지만은 창은 뒤에다가 이렇게 등에다 메고 그런 가파른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20명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요나단이 쳐서 부상자들은 뒤에 있는 이 칼든 병사가, 자기 옆에 있는 병사가 처리하고, 여러분 둘이서 어떻게 20명을 죽입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면서 앞에 부대가 무너지니까 뒤에 있는 병사들이 어디서 이런 용기 있는 저는 천하무적의 사람이 나타나냐. 요나단이요, 혼자서 20명을 쳐 죽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보면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이런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용사 20명 죽일 때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요나단이 앞장서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나와 부르짖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성전을 향해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제단을 쌓고 할 때 하나님이 큰 두려움과 떨림과 기적을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놀라운 기적의 동력자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70인 둘씩 보냈어요. 둘씩 보냈어요. 함께 하라고. 교회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독불장군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 곁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못 알아맞힌다고 박수술사 다 죽이려 할 때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잃어버린 꿈을 다 보여준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개인 종목이 아니라 국위 종목이라고요. 예, 혼자 이렇게 권투하는 게 아니라 축구와 배구와 같아요. 누가 어시스트 안 해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무너져가는 그 산업혁명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영국을 살릴 때 7명의 친구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 한쪽 구석 교실에서 기도했다. 그 7명에게 성령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감리교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부르짖으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실내에서 지금 10명 가까이, 여러분 밖에서 많은 성도들이 실외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최용숙 권사님이 오후 5시 반에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어요. 예. 그래서 즉시 김명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달려갔더니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복 장로님, 김정자 장로님 부부가 와서 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와 아내와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가족들과 함께. 그러면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 김미영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병원에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는 가족들 면회도 못 가, 임종도 못 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하늘나라 가도 집으로 오셔서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도 모시고 이렇게 임종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병원에서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집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집에 오셔가지고, 그리고는
몇 차례 거기서 임종 예배도 드리고 구원의 확신도 하고 다 했는데 거기에서 병원에 오게 해달라는 기도 들으셨고 구원의 확신을 예배 때마다 권사님, 예수님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다. 생명의 나의 구주입니다. 매번마다 확인한 거예요. 분명히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 최영숙 권사님 천군 천사들 손에 받들려 자는듯이 잠자듯이 주님의 품에 영광의 요단강 건너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잠자듯이 가게 해주옵소서 하는데 정말 잠자듯이 얼마나 평안한지요.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는 마지막이 중요해요. 인생의 착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온 가족들이 김미영 권사님과 남편과 온 자녀들이 손자들이 그냥 교대교대로 순번하면서 할머니 손도 닦아주고 옆에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방도 못하잖아요. 우리 김용복 장로님 부부가 항상 저와 함께 같이 가서 요나단과 병기던 자입니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의 착지가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래서 저는 그 소식 듣고 가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 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었어. 병원에서가 아니라 집에 오게 해주시고 거기서 잘 돌보고 구원의 확신 받고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잠자듯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광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이 요단강 건너서 천국 들어가는 그때 사탄의 마귀가 얼마나 의심의 마귀가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걸 이기는 길은 주의 종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배후에 새벽마다 여러분이 기도한 온라인 기도 그리고 함께 예배에 기도했던 그런 귀한 분들의 기도가 합쳐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작고 큰 모든 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